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그 원만하게 통함을 얻은 여러 가지 예들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어느 것이 가장 어떠인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25명의 배울 것이 없는 보살들과 아라한들이 그들의 수행은 진실로 우열도 차별도 없는 것이나 지금 아난에게 깨달도록 하고자 하니 어느 것이 그의 근기에 적합하겠으며 중생들이 보살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없는 도를 구하려면 어떤 방편의 문이라야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원만하게 통하는 예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하면서 각각 중에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합할 수 있겠는가, 원만한 통합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를 이제 개성으로 합니다. 먼저 그 우바니 사타가 원만하게 통함을 느낀 색은 생각이 맺혀 이루어진 티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식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그 식심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정밀하고도 아주 원만하게 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음성은 섞어진 언어로 이루어지고 이름, 구절, 어미뿐으로 한마디 말이 일체를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또 향기는 코를 만나야, 코에 향이 와야만 뭐가 맡게 되죠. 그래서 코를 떠나서는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향 자체는. 코가 없으면 우리는 향을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맛보는 성품은 본래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서 맛볼 때만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감촉은 감촉 대상으로 인해서 느끼고 그 감촉 대상이 없으면 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발타바라 보살과 그 동료 15명은 이미 수행을 통해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인지를 형성해 놨기 때문에 그때 딱 그 욕실로 차례로 들어가면서 과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물의 감촉으로 깨달음 가지를 만났는데 이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은 내진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뒷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을 보고 그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속에서 식심이 일어나면 그거는 먼지 뒷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체와 격체가 널리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색성량 미촉법으로는 원만하게 통하게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안이비설신이 육건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개성으로 말하는데, 보는 성품이 밝다고 하여도 뒤는 못 보니까, 그죠? 뒤는 박지 못하니까 이것도 이제 원만하게 얻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코로 숨 쉬는 것은 이제 이근에 대해서 말하는데, 숨 쉬는 것은 공기가 들고 남에 통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교차하는 순간에는 기운이 없어서 연속해서 어떤 깨달음의 뭔가가 일어나기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혀는 맛을 통해야만 느낌이 생기고 그것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니 이것도 원만하게 통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몸은 감촉하는 대상과 같아서 각각 원만하게 깨닫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난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거는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의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지러운 생각이 섞여서 밝은 지혜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보리처럼 공사상에 아주 강한 자만이 원만하게 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입이 설신이도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희박하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육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는 안, 의식은 안식이죠. 세 가지 조화가 섞인 것이니 일단 대상을 봐야 되고 그 대상이 안건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는 안에 안식으로 해서 세 개가 섞인 것이니 근본을 따져보면 실상이 아니므로 애당초 지혜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으면 이거는 아주 그 도가 높은 도기 때문에 초심자들에게는 이게 참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코를 관하여 마음에 붙들어서 머물게 하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법을 설하여 말과 글로 희롱함은 이제 이 깨달음은 말과 글 언어를 떠나는 것인데 법을 설법을 잘하는 부르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을 하고 또 말과 글을 인용하고 그 희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줄줄줄 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면 몸만을 단속하는 것이고 몸이 아니면 단속할 것이 없어서 원래가 일체에 두루하지 않으니 이것도 신식도 원만하게 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통은 본래 속세의 인연이니 법 분별과 무관하고 생각과 인연은 물질을 여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통함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중에 먼저 지수화풍 중에 지, 땅이 이렇게 평평해져서 온 세계가 이렇게 평평해져서 평등하게 마음을 이렇게 평등을 느끼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초심자가 닦기에는 아주 그 확률적으로 원만하게 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성품으로 관찰할 때는 상념은 진실함이 아니고 여연은 느끼고 보는 대상이 아니니 그 물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느끼는 그 여러 가지의 상념이 있는데 그 상념 자체가 물이 뭐 촉촉하다 뭐 아니면 따뜻하다는 그런 뭔가를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물로서 이렇게 그 원만하게 통하기가 좋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물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원만하게 통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은 느끼고 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 성품으로 관찰할 때는 있음을 싫어함이 참으로 여인 것이 아니며 초심자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제 문수보살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추설마라는 비구가 그 음심으로 자기 사지가 따뜻해짐, 불의 성품을 느낌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간해서 원만하게 통함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예외적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음심에 빠지면 아난처럼 음실로 유인돼서
일을 당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예외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바람의 성품으로 관찰할 때는 움직이고 고요함이 상대가 없지 않으니 상대가 있으면 위없는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7대 중에 허공과 깨달아 아는 놈, 의식 세 가지가 있는데, 허공의 성품으로 관찰을 할 때에는 어둡고 무뎌서 애당초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이제 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에 대해서 아주 집착해가지고 원만하게 통하겠다고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공병에 걸린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공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그런 데에 집착해서 빠지게 되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식의 성품으로 관찰할 때는 관찰할 의식이 항상 머물지 않고 계속 우리가 식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초심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이 의식을 관해서 원만하게 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미륵보살은 예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아 아는 놈 같은 경우에 모든 행동은 항상함이 없는데, 모든 행동은 늘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성품은 본래 나고 죽는 것인데 인과가 지금 다르게 느껴지므로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니 이곳에서 진실한 가르침의 실체는 청정함이 소리를 듣는 데 있는 듯하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계속 하시니까 쌈맞이를 취하고자 하면 듣는 것으로부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세음이 작은 티끌처럼 많은 불국토 들어가 크게 자제하는 실력을 얻어 두려움 없음으로 중생에게 도움을 베풀고 있고 그들을 성취하게 도우고 있고, 그래서 간세음께서 시방에서 북을 치면 10곳의 소리를 일시에 듣는 것처럼 이건 원통이 원만한 진실인가 합니다. 원만한 진실이기도 하지만 이건 원통으로 언하대오를 하게 되면 아라한이 아니라 열애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자성이 깨달아 아는 놈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눈은 담장 밖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고, 몸은 접촉하는 대상과 합해야 뭔가 접촉을 해봐야 되니까 한계가 있고, 마음과 생각은 분잡하여서 마음이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망념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리의 성품은 움직이고 고요해서 듣는 중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죠? 소리가 없으면 들음이 없다 하나 듣는 성품은 없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없더라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소리가 있어도 생긴 것이 아닌데 생가멸 다 여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진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난이 억지로 기억해도 간사한 생각에 떨어짐을 면치 못하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난이 부처님 곁에서 수십 년 동안 부처님의 법음과 법문을 많이 들어서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간사한 생각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고 분초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사한 생각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서 전전하게 되면 허망하게 되니까 아나나 부처님의 모체인 삼매를 말하니 비록 열애의 일체 비밀 법문을 많이 들었으나 유괴는 이제 몸이 이 음심이나 이런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기가 셈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듣는 놈을 듣지 못하느냐, 듣는 놈을 돌이켜 소리에서 벗어나면 해탈한 놈이라 하리. 하나가 본원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해결되리라 하고 이제 이근 원통을 아난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